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말씀 교독은 30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며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같이 봅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예, 20여 년 전 요셉이 꾼 꿈처럼 12명의 형제가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형들도 형들이지만 요셉은 가장 보고 싶었던, 오랜 시간 가장 보고 싶었던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울컥했고 다른 동생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면서 아픈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형들, 이 요셉의 잔치를 받고 있는 형들과 베냐민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얼떨떨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대제국의 총리의 집에서 이런 대접을 다 받다니. 요셉이 베풀어주는 극진한 대접을 받는 이 자리가 그렇게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잔치를 잘 마치고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자, 양식도 넣어주고 각자의 돈도 넣어줬다고 합니다. 자, 이 돈은 집에서 가져온 돈이죠. 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상한 일을 벌려요. 2절 말씀 같이요. 시작. 또 내 자 곧 은장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과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자, 여기에 나오는 그 청년이 누굴까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장을 넣으라고 청지기에게 시켰습니다. 자, 이 은자는 당시 애굽 사람들이 점을 칠 때 사용하는 특별한 잔이었습니다. 거기에 물을 붓고 점을 치는데 요셉이 점을 쳤다는 것은 아니고 애굽의 집마다 그런 용도의 잔이 있었습니다. 그 잔을 넣으라고 한 거예요. 자, 20여 년 만에 12명의 형제가 한자리에 모여서 기분 좋게 밥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요셉은 왜 이런 짓을 또 시킬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려와서 애굽 총리에게 자신들의 결백함을 증명했습니다. 볼모로 잡혀있던 시므온도 되찾았습니다. 또 지난번 뜻하지 않게 곡식값을 되가져간 사건도 큰 탈 없이 해결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총리가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극진한 대접을 해주고 잔치도 잘 마쳤습니다. 이제 하룻밤만 자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좋겠습니까? 아, 다행이다. 별 탈 없이 다 해결이 돼서 좋구나. 고향에서 걱정하고 하며 기다리고 계실 아버지께 얼른 가서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이 밝아왔어요.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자, 이렇게 아침이 되니까 이제 형제들과 나귀를 서둘러서 보내는 거예요.
자, 말이 여기에서 이제 아침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새벽 시간입니다. 아주 이른 시간이에요. 전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즐겼으니까 이게 술을 깰 시간도 없이 술 깨우면 이제 또 자루에 넣은 것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냥 막 정신없이 짐 싸서 얼른 가라고 몰아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새벽부터 형제들을 깨워 보내고는 청지기로 하여금 급히 쫓아가게 했습니다. 4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자, 쫓아가서 뭐를 만들어요? 또 도둑놈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황당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9절 같이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지금 좋은 마음, 가벼운 발걸음으로 고향을 향하던 형제들에게 갑작스러운 날벼락 같은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는 아니라고요. 만약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그는 죽고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들의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형들은 실제로 어때요? 형제들은 결백해요? 결백하지 않아요? 결백합니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리고 그들의 자루를 이제 하나 둘씩 검사를 하는데, 자,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11절과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자, 이제 이 자루를 하나씩 조사를 하는데 그 순서가 뭐였어요? 나이 순서였습니다. 나이 순서. 형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의 순서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래로 하나씩 둘씩 조여오고 있습니다. 1번 누구예요? 르우벤. 2번 시므온. 3번 레위. 그렇게 쭉쭉쭉 10번 스불론의 자루까지 확인을 했는데 은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순서로 자루를 풀어보는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10번째까지 은잔은 나오지 않았고 이제 모두가 안도할 그때에 누구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일부러 베냐민의 자루를 맨 마지막에 열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초점을 어디로 향하냐면 발견된 은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은잔을 가지고 있던 베냐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떡 하고 발견됐을 때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형들이 그 베냐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고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니, 저놈이 은잔을 훔쳤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집에서 은잔을 훔쳐왔어? 아니, 그게 뭐라고 훔쳐?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해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순식간에 베냐민은 형들에게 나쁜 놈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은 말로도 적당하게 타협할 수 없고 은잔의 값을 몇 배로 쳐준다고 해도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애국 최고의 권력자에게 초대를 받아서 좋은 대접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물건을 훔쳤으니 이것은 은혜를 뭘로 갚은 거예요? 원수로 갚은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베냐민은 도둑으로 몰렸고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는 죄가 없으니까 베냐민만 남고 다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형들이 베냐민을 포기하고 버릴 만한 뭘 준 거예요? 명분을 준 거예요. 명분을. 그렇죠?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다면, 쥐가 잘못했다면 당연히 누가 책임져야 돼요? 쥐가 책임을 져야죠.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말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형들 안에 있는 베냐민을 향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했던 요셉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지만 형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조금 달라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는 베냐민은 지금 누가 잘못한 거예요? 쥐가 잘못한 거예요. 쥐가.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베냐민을 버리고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함께 머물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죄책감으로 베냐민에 대해서 참고 더 잘해줬을 수도 있지만 베냐민의 실수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면 그들의 진짜 속마음도 드러날 것입니다. 내심 이 사건을 핑계로 베냐민을 정당하게 버리고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날 수 있습니다. 베냐민을 버려도 될 만한 충분한 명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다시 성으로 돌아갑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 옷을 찢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고향 땅을 향하다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은잔 사건으로 무거운 발걸음이 됐을 것입니다. 자, 14절과 15절 같이요.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요셉은 형제들을 보자마자 강하게 책망하면서 그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잘못한 베냐민을 형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살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에 요셉을 버릴 때는 잘못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형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못이 누구에게 있어요? 베냐민에게 있는 거예요. 베냐민에게. 물증까지 나온 마당에 형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 상황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베냐민이 잘못했기 때문에 버리고 간다고 해도 형들은 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변명할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형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그 순간에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을 해요. 자, 16절 같이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신들의 진실함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몰라도 유다는 베냐민을 책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대요. 그리고 모두가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가 막히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이 사건을 누구에게로 가져갔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이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베냐민을 데려오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죠.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면서 베냐민을 이제 아버지께로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데려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유다의 머릿속에서는 요셉을 잃고 나서 20여 년을 웃음기 없이 살았던 아버지 야곱의 얼굴이 오버랩됐을 것입니다. 요셉이 없어졌을 때도 아버지가 그렇게 한숨을 쉬며 힘들어하셨는데 베냐민마저 잃는다면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유다를 포함한 모든 형제들은 그동안 말하고 싶지 않은 죄악이었고 그로 인해 아버지에게 아픈 상처를 주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꼭꼭 숨겨놓은 죄악을 찾아내셨다 하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생 요셉을 팔았던 죄악을 누가 묻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유다와 형제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저지른 죄악을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후회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죄를 지으면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고, 어쩌면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죄 지은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묻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버티든지 피하든지 도망가든지 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유다와 형제들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둘씩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요지부동이에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장이 발견됐으니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의 이 완강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노하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간청합니다. 18절 말씀 같이요.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라. 자, 그렇게 이제 유다가 요셉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말을 하는데, 그동안 자기 집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세세하게 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이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요.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너희에게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였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자, 이게 지금 총리 당신이 우리에게 했던 말을 아버지에게 잘 설명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베냐민이 어떻게 해서 애굽 땅까지 올 수 있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요. 자, 25, 26절 같이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기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장이 발견돼서 본의 아니게 총리에게 죄를 지었지만 따지고 보면 베냐민은 우리가 자진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누가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총리 당신이 명령해서 데려왔을 뿐이고 처음부터 우리 말을 믿어줬으면 베냐민이 여기에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올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참으로 가슴 아픈 가정사를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야곱에게 몇 명의 부인이 있었죠? 4명의 부인이 있었고 아들은 12명이 있었는데
그 야곱이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이야기는 요셉도 처음 듣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 낳았으나. 자,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봤듯이 야곱이 처음부터 사랑했던 여인은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라헬. 그런데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라헬이 아닌 누구와 먼저 결혼하게 돼요?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라헬이 자녀가 없다 보니까 라헬이 시기해서 자기 여종을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해요. 그랬더니 또 언니 레아도 시기심, 경쟁심이 생겨서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줍니다. 그렇게 해서 부인이 몇 명이 됐어요? 4명이 됐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몇 명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12명이 태어났습니다. 12명.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고, 누가 봐도 어떤 아들만 사랑했어요? 라헬이 낳은 아들만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왔던 다른 아들들에게 누가 말한 거예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누구에게 이르되, 우리가 누구예요? 나머지 10명의 아들이잖아요.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대요. 그러면 내 아내는 누구라는 거예요? 라헬 하나라는 거예요. 라헬 하나. 그리고 내 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 2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2번? 이 10명의 아들들을.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라헬만 아내고 요셉과 베냐민만 아들이었습니다. 나머지 3명의 아내와 10명의 아들들은 있으나마나 한 것들이에요. 있으나마나.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형 유다가 당당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살 만큼 살았어요. 2 아들을 낳아서 키우는 아비이기도 합니다. 유다가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일단 마음이 아팠겠죠. 아, 형들이 살아왔던 세월도 결코 만만치 않았구나. 나는 내가 당한 일만 생각하면 당연히 누가 나빠요? 형들이 나쁜 사람들인데 형들이 나에게 그런 말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형들은 무조건 가해자고 피해자는 무조건 나였는데 그 프레임이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그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물론 형들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던 가해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피해자예요. 피해자로서 나 못지않게 가슴에 피멍이 든 채로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살아온 형들과 형들의 어머니들을 생각할 때 다만 힘든 것이 아니었네. 형들도 아버지에게 저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셉도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 마음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누구만 사랑받으면 끝이에요. 나만 사랑받으면 끝이에요. 내가 사랑해달라고 뭐 부탁했어요? 나 아버지가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해요? 나만 이뻐하는데.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긴 가해자지만 그들은 먼저 피해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내가 형들의 사랑을 빼앗은 가해자였던 거예요. 요셉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늘 뭐만 생각나요? 내가 상처를 준 게 생각나요? 상처를 받은 게 생각나요? 예? 상처를 준 것보다는 상처를 받은 게 더 많이 생각나고 피해를 입은 것만 기억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어느 누구도 가해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가해자입니까? 요셉도 형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지만 요셉으로 인해 형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자기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학대했다거나 너 우리 집 문 앞에 있지 마라 업신여겼다거나 하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부자는 뭐 했어요? 자기 돈 가지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부자는 음부로 떨어졌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가 뭘 잘못했어요? 부자가 뭘 잘못했어요? 자기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해를 가해야만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이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언제 알 수 있어요? 언제? 그걸 언제 알아요?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설 때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깨끗함과 하나님 앞에 정말 정말 그 흠이 되지 않는 그 모습이 누구를 죽였어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가 됐습니다. 그걸 언제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가셔서 유다는 계속해서 아버지가 했던 말을 합니다. 28절과 29절 같이요. 시작.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자,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고 합니다. 30절 31절요.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자기가 담보로 나서게 됩니다. 차라리 나를 붙잡아 두십시오. 이 아이는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저를 담보하십시오. 32절 같이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앞서 유다는 아버지께 이 결단을 했습니다. 이걸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4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리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그 상황이 됐을 때 유다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베냐민 대신해서 내놓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상황은 애굽의 총리 앞에서 무조건 감정적으로 호소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3절 같이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총리로서의 체면도 서고 우리 가족 공동체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대신하여 이 단어는 앞서 어디에서 쓰인 단어냐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드렸을 때 쓰였던 단어와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결국 유다의 희생이 베냐민과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통치자의 전형이 되는 거예요. 훗날 예수님이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시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십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같이요. 규가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지금 요셉은 이 광경을 보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형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형들이 아버지에 대한 유다의 이야기, 베냐민을 위해 대신 담보가 되겠다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형들도 오랜 세월 가슴에 품고 있던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변화됐고 달라졌던 거예요. 요셉이 계속되는 이 시험을 통해서 형들은 숨겨두었던 자신들의 행위가 어떤 것이었는지 깊이 깨닫게 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종이 되어도 마땅하다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그들이 인도되고 있습니다. 잘못 없는 동생을 팔아서 상처를 준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챙겼던 형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살리고 잘못한 동생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고향 땅을 향해 내딛었던 희망찬 발걸음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또다시 어떻게 될지 모를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억울한 은장 때문에 되돌린 이 발걸음은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나 누리지 못할 인생의 대박, 이 대박이 터지기 직전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직 형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 도는 것 같고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고 늘 상처만 받은 피해자처럼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을 향한 또 사람들을 향한 모든 담을 허물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그분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함 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생각나는 것은